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전감, 지난날을 거울 삼아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네 가지, 이제 지난주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자 되지 말라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삼가 조심, 우리 김영범 목사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째가 이 신앙 양심, 그리고 일심정력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삼가 조심,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 악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우리가 다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 초보적인 성도들, 뭐 어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특별히 믿음이 오래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더 조심해라. 더 조심해라. 여러분들 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볼 때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반석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러한 일들을 알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거 말고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일이 좀 잘 돼서요? 자녀가 좀 잘해가지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뜻밖의 어떤 선물을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일단 단원 단상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 무르지 않으실 거니까. 마치 부모님들이 애들이 말 안 듣면 너 저 갖다 버린다. 그러면 진짜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아빠 엄마 말 잘 들으겠다. 그런 자녀들 없죠. 아,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하신다. 지금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진 않는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보니까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수가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을까요? 좁은 길이니까 많지 않죠. 십자가의 길이니까 많지 않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복을 받으러 나왔죠. 복을. 예. 복을 받으러 나왔죠. 그 복이 무슨 복인데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왔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빠지면 내가 혹시 무슨 사고를 만날까봐 예? 벌벌벌벌 떨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감사해서. 다른 무엇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가장 복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이런 일을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로 7절에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가만히 깊이 보면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이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찾고 싶은데 모세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기다려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아론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 둘에게 말씀도 주셨고 또 아론도 그 애굽에서 10번의 이적 행하는 중에 아론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이적을 나타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 해도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순간 아론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니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요 아론에게만 있는 마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이 예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까? 그게 바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그렇게 예배하게 한 겁니다. 그 송아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세상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거기에 젖어들었어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애굽 사람들이 그 여러 우상을 섬기는데 잘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세상으로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장면, 이 우상숭배, 여러분 뭐 다른 거 섬기고 뭐 절에 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숭배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이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점점 더 이 사탄 마귀가 득세하고 또 인본주의, 자유주의 물결이 아주 큰 바다와 같이 덮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교회가 다 거기 물들어 있어요.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속에 물들어 있고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똑같이 예배는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혹시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과 같이 당당합니다. 하나님 복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를 많이 행하고 뒤로는 죄를 많이 지면서도 그걸 숨기면서 그런 가증한 마음으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찐 그런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이 더 잘 드렸을지도 몰라요. 아벨은 그저 말씀대로 하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현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왜? 말씀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잘 드린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령 가인이 그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손치더라도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 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 그러면 가인도 살고 아벨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러한 마음은커녕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위해 제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제사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않는다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까지 그 욕망,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뭐 아름답게 요란하게 막 떠들고 뭐 잔치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떠들고 잔치하고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좋으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자기 좋으라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뭐 변변치 않아도 뭐 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미주노예에서 정말 오래된 목사님이세요. 한국에 계시다가 또 미국에 가서 우리 교단에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시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3번이나 수술했는데 뭐 의식이 없다고 거의 뭐 힘들다고 할 정도로. 문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거의 뭐 1억 가까이 그렇게 수술비가. 왜냐면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되니까. 갑자기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아니 우리 자신도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참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뭐 특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크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복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교회에 나왔어도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더 중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일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크니까 예배는 뭐 다음에도 드려도 되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가지고 그러시겠어?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참 부흥을 많이 했죠. 교회들도 많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저 사람이 믿나 똑같이 성경 들고 똑같이 찬송 드리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달라요. 좀 달라.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 사람들 뭐라 합니까? 그 성경 건 말하지 말라. 성경. 신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논문 쓸 때에도 성경 인용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근거가 있으려면 그 근거를 잘 이렇게 한 학자들의 그런 글을 참고로 해서 그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논문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말했던 그 학자의 말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우리가 한 주간도 참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 오늘 또 용서해 주시겠지. 참 염치불구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힘을 내서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싸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 날이 은혜의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큰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물론 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세상에 온갖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뭐 인터넷, 유튜브, TV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둡니까? 또 여러 가지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요. 그런 일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 세상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제7일은 쉬라는 거예요. 쉬라.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예? 좀 쉬어라. 좀 그만 좀 쉬어라. 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오늘 좀 쉬어라. 쉬어. 예? 쉰다고 오늘 뭐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만나자. 오늘 좀 만나서 나랑 커피 한잔 좀 하자. 야, 뭐 이렇게 바쁘냐? 오늘 나와 좀 식사 좀 하자. 나 좀 차 좀 한잔 하자. 나 좀 얘기 좀 하자.
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오늘 바빠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시편 58편 18절에도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을 드리리이다.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 의미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가,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늘 보고 고쳐가고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개혁교회고 또 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헷갈리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분명해져요. 분명합니다. 아, 그렇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난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저들과 다르지. 구별됨을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몸에 익혀지는 겁니다. 아, 주일을 하나 앞에 가야지. 그게 잘 익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아무 양이나 골라다가 드리지 않아요. 1년 동안 그리고 그걸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어렵지만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주일 전에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내일 주일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오늘 주일에 임하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는데 분별을 못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나를 위한 건지 이게 복이 되는 건지 복이 안 되는 건지 분간을 못해요. 그저 좋은 거,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러면 뭐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첫 번째,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이 사탄 마귀는 아주 지혜로워요. 1계명부터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치는 거예요. 주일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아무나 하루 1시간 예배 드리면 된다. 뭐 그러면 뭐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정말 하루를 정해놓고 와서 예배하는데도 이게 됩니까? 되어집니까? 가령 왜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 기간을 왜 미리 알려줍니까? 왜 미리 알려줍니까?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을 잘 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네가 편한 시간 아무 날이나 네가 하루 예배하면 된다. 1시간 예배하면 된다. 말이나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다 미쳐 돌아갑니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을 하다가 미쳐서 다 돌아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5일째 이제는 뭐 4일째 예? 뭐 그렇게 하면 주일을 더 잘 섬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일, 주일, 예? 주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기본 베이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시대에 구분하는 방법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지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주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걸 포기합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다시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냥 엉뚱한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까딱하다 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두 번째는 바로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와 간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면 간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23,000명이나 죽게 됐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들이 지금 모압 앞에서 지금 모압 여인들과 지금 간음한 죄를 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자꾸 마음을 자꾸 갖고, 우린 분명히 그건 불륜인데, 간음인데, 오늘 이 세상은 그건 간음 아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 진짜를 찾은 거다.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다른 데 가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조금 그런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정말 일시적일 뿐이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가 없죠. 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간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바로 간음하는 일이에요. 영적 간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 말고 왜 다른 무엇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어떡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때 그 간음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그때 이제 일으켰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바로 24,000명. 그때 24,000명이 죽었어요. 간음하다가. 이 간음하는 죄가 참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 가지 성병들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성병이 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자,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 간의 관계를 잘 가지면 병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결혼 전에 막 아무 여자나 자고 아무 남자나 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특별히 남자끼리 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에이즈.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연병으로 24,000명을 죽게 한 겁니다. 24,0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그 광야에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질투할 정도로. 이거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하고 달라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건져내고 홍해도 건너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 다 마시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마음이 비누아스의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이건 큰 죄다. 그래서 창을 들고 그 남자는 족장의 아들이에요. 이 여자는 그 이방 여인의 그 딸이고, 그래서 둘 다 배를 찔러서 죽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멈추게 했어요. 이 간음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음란의 도시라고 했죠. 심지어는 바울이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죄라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고린도 시대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냥 네 몸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몸 네가 즐기는 거다. 이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는 건 죄입니다. 간음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24,000명이나 죽일 정도로 이건 큰 죄입니다. 이 죄의 시작, 그 발단은 바로 우상 숭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맞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먼저 하게 되면 간음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 죄야?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버젓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아직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노골적으로 TV에도 나올 수 있어요. 19금 해가지고. TV에 19금 하면 드라마가 하면 애들이 안 봅니까? 오징어 게임도 우리 애들이 얼마나 보여달라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봤어요?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버젓이 19금인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보진 않았어도 유튜브 보면 다 설명 나오고. 또 상까지 받았으니 이건 뭐 호재라. 예? 뭐 상 받은 건 좋은데 그게 어떤 건지 알고서, 여러분, 그게 아이들에게 정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고 마는 거지. 우리가 그걸 기뻐하고 우리가 그걸 같이 보여주고 그럴 만한 것들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야, 최고다 대한민국. 예? 그게 여러분 더 무섭게 앞으로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범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쌓여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뭐 그거야 뭐 막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하는 가운데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물결이 다 들어옵니다. 더럽혀지는 거, 이 누룩 한순간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그런 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실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옆에도 많고,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 거기 또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다 그런 걸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저도 부족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전하려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심으로 가지고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어디 교회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성도들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있으면 여러분, 많이 있으니까 기분은 좋죠. 야, 뭐 찬양도 막 크게, 그런 기분은 좋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10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한 명을 찾으라 해서 한 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명. 자,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로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온갖 마귀에게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사탄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흔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그 일에 같이 나도 모르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게 간음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거의 시작은 바로 헛된 예배, 잘못된 예배. 예배가 잘 되지 않으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돼서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요. 오늘만 신자고 내일부터는 또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소돔 고모라처럼 롯처럼 부끄럽게 간신히 그냥, 왜? 믿으니까. 구원은 없는데 거기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롯이 고통받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고통받으면서.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그네로 살지만 늘 행복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롯은 아브라함 따라가지 않고 거기 가서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하고 갔는데 결국에 고통받고 결국엔 심판을 받고 간신히 자기하고 두 딸만 간신히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까지 밖에 못했는데 중요하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했고 또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